다 함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면서 2025년 9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이오니, 은혜로 주신 날이오니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날, 찬양의 날, 감사의 날, 축복의 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비전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이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1306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상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스바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오늘 1장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스바냐는 언제 활동한 예언자일까요? 1장 1절에 나와 있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 그 앞에 왕을 말하자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죠. 아몬. 그리고 아몬 왕의 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선왕이었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이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선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만, 므낫세와 아몬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나라로 하여금 우상 섬기기에 빠지도록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자들이 바로 므낫세 왕과 아몬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의 시대에 사실 처음에는 그 아버지 또 그 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우상 섬김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의 현손인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의 현손, 즉 귀족이죠. 왕족이죠. 이 왕족인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스바냐 선지자의 핵심 예언은 뭐냐면 바로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왜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악행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빠르다. 곧 너희들이 멸절될 것이다. 진멸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보시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죠? 진멸하리라. 3절에도 진멸하고 또 진멸할 것이라. 멸절하리라 그랬죠. 또 4절에도 멸절하며 또 멸절하며 또 6절에도 멸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진멸하실까요? 2절에서는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고 하셨고요. 3절에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새와 바다의 고기와 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한다 그랬어요.
땅 위의 모든 것,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걸 진멸합니까? 4절에 나와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바알, 그마림, 제사장,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양다리죠.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것일까요? 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맹세하고 난리를 치는 걸까요?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었던 우상이 중요했던 거예요. 나에게 풍요를 주는 것은, 번영하게 하는 것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우상들이다. 이 우상들을 잘 섬기면 하늘의 뭇별, 바알, 아세라, 말감 이런 것들을 섬기면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번영할 것이라고 잘못 믿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풍요에 대한 욕심, 번영에 대한 욕심이 죄로 이어지고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고 심판할 자와 심판을 면할 자를 구별하시고 나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벌하실까요? 8절부터 나와 있죠.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한다 그랬어요. 방백들, 관료들,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왕자들, 왕족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방백들 왕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고위층들,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족이고 귀족이고 지도자이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포악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9절에 나와 있죠.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포악하고 거짓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내릴 힘도 없고 화를 내릴 힘도 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백도 없고 그런 자들을 노력하고 빼앗고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죠. 포악과 거짓을 통해서 힘없는 자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 자기 배에 넣는 그러한 방백들, 왕자들, 지도자들, 또 부자들, 권력자들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요. 재물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집도 황폐해진다. 집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집을 건축하는 할 수 없고요. 포도원을 갖고는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결국 그날에 어떻게 되죠? 14절 끝에 보시죠.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슬피 울게 된다. 하나님의 날, 큰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 와서 결국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포악과 거짓으로 권력과 힘을 휘두르던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뭐하였음이라?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피가 티끌같이 된대요.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살이 분토처럼 그렇게 냄새나고 더럽혀지고 썩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와 있죠. 은과 금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은과 금을 참 많이 모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죠. 그러나 그 은과 금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은과 금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결국 그들은 질투의 불에 삼켜지고 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자들 또 그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절하게 된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는가 이거죠. 여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깨닫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라.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산다면, 포악과 거짓으로 산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섭고 두려운 말씀, 이 말씀을 받고 즉시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인 것이죠.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